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내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종종 듣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아들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막내가 아빠 왜 내 얘기는 안 해줘? 하면서 자기 서운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막내가 참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오빠가 칭찬받으면 왜 나는 안 해주냐고 꼭 자기도 칭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주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칭찬해주면 되죠. 그런데 어른도 사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처럼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고 또 무시당하는 거 참기 어려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공동체 안에 늘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좋았다가 또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면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의 삶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으로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삶으로 초청해 주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과거와 결별을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장래에 예비된 부활을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교회죠.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쇼핑몰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도들을 소비자처럼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소비자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고 뭔가 새로운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일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겠죠. 그래서 예배의식이 갈수록 화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됐다가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예배가 또 다른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그런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느냐, 우리가 그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어떤 그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의 그림을 9절 말씀에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게 밭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각각의 사역자들은 다 자기 위치가 있고 서로가 다 이 하나님의 밭을 위한 동역자이지 우리가 사역자는 누구 사역자고 난 이 사역자 좋아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말씀해 주신 거죠.
교회를 쇼핑몰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밭과 집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의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그림으로 바울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건축을 할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기초가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초가 중요한지는 실제로 건축을 해본 사람들은 정말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이제 스리랑카에서 식수시설을 9개 정도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것을 건축을 이렇게 시키면 현지 직원들이 이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을 짓는데 땅이 단단하면 기초 작업이 일찍 끝나요. 그래서 빨리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런데 바닷가 가까운 모래 땅에 있으면 땅이 물러가지고 거기에 기초 작업에 좀 시간이 듭니다. 좀 더 깊이 파야 되고, 거기에 이제 시간도 들고 콘크리트도 좀 더 들고, 그래서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그래서 기초 위에 세울 건물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 기초 작업은 그만큼 더 비례하게 더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있어야 그 위에 세워지는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기초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기초가 연약하면 아무리 높은 그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뿐이죠.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란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기초, 교회가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기초, 이 기초가 없이는 교회는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고, 세상의 풍파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흐름에 속절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든든한 기초다. 이것을 교회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 세상을 향해 큰 꿈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하고자 한다면 기초를 정말 잘 놓아야 합니다. 깊고 넓게 튼튼하게 잘 지어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리고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교회의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는 이 성장을 향한 조급함, 이 성공을 향한 이런 욕망 때문에 이런 시간을 이렇게 건너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만을 바라보고 성장을 위한 그런 기다림을 참지 못하니까 나중에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이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성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교회 성장학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원래 교회 성장학이란 선교지에서 나온 그런 이론입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되면 이 한 사람이 많은 제자를 낳아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는 성장한다. 선교지의 이론인데, 그만큼 불신자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1950년대에 이 이론이 나왔고 1970년대에서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70년대에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이런 이론을 배우고 80년대에 가서 이제 이 교회 성장, 이 교회 성장학이 한국 교회에 마치 주류가 된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이런 말이 너무도 당연한 그런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데 물을 건너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회수는 중국의 강 이름인데, 이 회수를 중심으로 중국의 이 회수의 중심의 북쪽은 밀이 생산되고 이 남쪽은 쌀이 생산되는 바로 그 분기점이 회수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가져온 귤나무를 북쪽에 심으니까 여기서 귤이 열리는 게 아니라 탱자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문화가 달라지고 뭔가 환경이 달라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교회 성장학도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와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마치 이 교회 성공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처럼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돼서 엄청나게 유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80년대, 90년대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세계적인 대형 교회가 이때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의 숫자를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의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대형 교회의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닮고 싶어하고 그것을 방법을 따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이 갈수록 성장과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 이게 기초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내실이 약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고 인내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기초가 사라지니까 세상을 향한 그 거룩함도 점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행함의 증거 없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렇게 성도를 양산해내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이 자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대형 교회, 우리의 숫자의 힘, 그래서 정치적인 힘, 그리고 물질적인 힘, 그런 영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가득 찬 그런 시기였죠. 순식간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이 교회가 세상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이 가진 거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정말 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약한 모습이고 정말 사랑 많으신 모습이고 지극히 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사랑 많으시고 연약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가리워진 것이죠. 언제나 숫자의 성장은 달콤하지만 이것은 정체성이 약화되는 약점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어떤 교회는 제자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이 평신도의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헌신했고 많은 제자들을 낳았죠. 바로 이것이 또 교회를 위한 사역자, 교회를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탄생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여기가 반드시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반성은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질문해야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는 과연 분명한가였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기초, 그 기초에 있어서 과연 튼튼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전에 털을 닦아두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잘 생명을 싹 틔우도록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 기초가 든든히 서 있는가?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이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기초로 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 하게끔 해줍니다. 우리 안에 내 삶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기초가 없으면 다시 놓아야 됩니다. 그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새로 놓아야 됩니다. 사역자는 항상 이 기초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터 위에 있을 때에 개인의 영성이 바른 길 가는 것이고, 이 터 위에 있을 때 봉사도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이 터 위에 있을 때 세상을 향한 선교 활동도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없이 한다면 그 봉사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선교 활동도 어쩌면 이게 좋은 소리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 작업 없이 그저 사람의 욕심에 큰 건물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 뜻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반드시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기초에 대한 질문, 우리가 반드시 꼭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위에 무엇을 어떻게 쌓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또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은 기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집은 기초 위에 벽돌을 쌓고 기둥을 쌓는 일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로 이것을 쌓아야 될 것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데, 바울은 건축 재료로서 값지고 변치 않은 금으로 짓는 자, 또 반대로 싸고 쉽게 불타는 지푸라기로 짓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짓든 저렇게 짓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쌓은 것이 과연 금으로 쌓은 것인지 지푸라기로 쌓은 것인지 그 마지막 때에는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그렇게 봉사를 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렇게 부실한 복음으로 쉽게 불타버리는 그런 사역을 했는지, 그런 봉사를 했는지, 그게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불이 우리의 모든 행함을 다 심판하실 때 다 타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감사한 신앙으로, 정말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쌓아가고 봉사를 한다면 그 귀한 것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 위기는 교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사역이 우리가 멈추었는데 과연 그때랑 지금이랑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서 모여서 했던 수많은 활동들이 멈췄는데 과연 그 활동들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없어지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리어 모임이 사라져서 더 자유한 경우도 있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가면 해야 될 봉사의 일 때문에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봉사 때문에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힘든 봉사하지 않아서 너무도 좋다고 얘기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 모든 봉사를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불심판에도 견딜 수 있는 금 같은 사역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봉사와 사역이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그런 사역인지 말이죠. 우리의 사역은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고 나서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역이냐, 그 사역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사역이든지 봉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겸손으로 이 사역을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내가 제대로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느냐, 바로 그것이 남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공적만이 이 불을 견디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 후에도 정말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든든히 서가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봉사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심판을 견디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에 누가 계시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교회 건물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전된 사람 가운데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함부로 손을 대지 않죠. 남의 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 할지라도, 탐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대면 도둑질이죠. 누가 여러분의 소유를 만지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느 누구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내 가족을 누가 손을 댄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더럽힌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가르친다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누구누구를 중심으로 교회를 나누어 교회를 흔드는 것도 사람을 자랑하는 모습이니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사람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불심판이 있을 때 다 타버릴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품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늘 항상 심각하고 조심스럽게 질문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서로 파가 갈려가지고 서로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교회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들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자나 그리고 성도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사람의 뜻이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죄를 두려움 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의 고민을 한 가지 들었는데 성도들의 모임 갔더니 자기만 방언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 방언을 하니까 이분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이 방언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죠. 이 받은 거 뭐냐고, 난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기도를 좀 방언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 방언을 받기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방언 받았다고 마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방언의 유익은 있지만 이것이 통역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못 알아듣는 방언 100마디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한마디 말이 그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수입니다. 하수. 어린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어린아이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영적인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참 어린아이구나, 젖을 더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통해, 우리의 봉사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터 위에 산 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기존의 사역들이 우리가 중단되었지만 도리어 이 기회를 기회 삼아서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기초가 무너진 곳이 있는지, 허물어진 곳이 있는지, 왜곡된 것이 있는지, 충분하지 않는지 우리를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깊이 잠기며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런 수고를 한다면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후에 뭔가 일을 할 때 하나씩 쌓아가면 되지요. 회복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생각이나 습관이나 모임이 있다면 과감히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씩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소유와 지식과 학벌과 직분을 자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과 끼리끼리 하는 그런 모임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덕이 되기를, 성령께서 거하시기 합당한 그런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잘 배우고 듣고 행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이 시험 가운데 견딜 만한 그런 봉사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기초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기초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요, 아버지, 우리가 사역을 잘 못하고 있다면 그 주님을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아버지, 우리가 네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시험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은과 같이 불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사역과 아버지 우리의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역이 중단된 이때에 오직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라는 참된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작게나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